이제 다 함께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설 연휴 중인 일요일에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가 유행인 이 시점에서 교회의 대면 예배에 비록 참석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중에서도 굳건한 믿음 안에 우뚝 설 수 있는 청소년 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청소년 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혹시 캥거루 쥐 실험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캥거루 쥐는 이름 그대로 쥐인데 캥거루처럼 이렇게 깡총깡총 높이 뛸 수 있는 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캥거루 쥐를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캥거루 쥐들을 상자에 넣고 처음에는 그 상자 뚜껑을 아무것도 덮어두지 않는 것이죠. 처음에는 쥐들이 신이 나서 깡총깡총 높이 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투명한 유리 뚜껑을 그 상자 위에 덮어두게 됩니다. 뚜껑이 있는 줄 모르고 튀어오르던 캥거루쥐는 몇 번 그렇게 뛰어보다가 위에 천장이 있는 것을 알고 이내 그만 어떤 높이 이상은 내가 더 뛸 수 없구나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래오래 캥거루쥐들을 두게 되면 나중에 그 유리 뚜껑을 없애 놓아도 어떤 일정한 높이 이상으로는 이들이 뛰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실험이죠. 혹시 우리 친구들의 생각 속에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한계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문제는 말이야,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았는데 소용이 없었어. 이것은 이제 불가능해. 우리 집은 말이야,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서로 터치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 회복, 화해? 그런 거는 불가능이야. 꿈도 꾸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러한 일들은 있을 수 없대. 우리 친구들이 경험한 경험의 천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천장들에 갇혀서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새로워질 것도 그 어떤 기대와 소망도 품지 않는 그러한 한계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 마르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생각은 어떤 한계 지점에 다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최대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과 관련된 문제에 맞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이 세상은 죄악 속에서 끊임없이 신음하며 질병과 아픔과 죽음과
그런 고통 등으로 늘 눈물 짓고 신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누군가가 죽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가 얼마 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고 병이 점점 위중해지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여동생들이 조심스럽게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남매를 잘 알고 계셨고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도 한달음에 이 집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람들 편에 이런 말씀을 그 집에 전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사람들 편에 전해 보내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원래 머무르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계셨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동생들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하나뿐인 오빠가 병에 들어 심상치 않은데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드려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다른 곳에서 더 시간을 보내셨다니 말입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 집에는 이미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곳에 와 애도하고 애통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건만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도 체념한 투로 이러한 말만을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풍경을 보시며 어떠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인간이 어찌 해볼 수 없는 삶의 끝판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모두 속수무책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죄악으로 신음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내 죽음을 맞이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으로 상실로 슬퍼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그 심령에 괴로이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상식을 깨트리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네. 시신, 나사로의 시신을 넣어둔 그 돌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이 돌을 치워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서 무덤을 돌로 막아 두었지만 이미 그 안에서 시신 썩는 냄새가, 그 악취가 풍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완전한 끝이라고 마르다는 거듭거듭해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돌 무덤에 돌이 그 입구에 막여져 있던 돌을 치우고 나서 그 모습을 본 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러시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손과 발이 베옷에 쌓인 채로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경천교회 청소년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죽어 악취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공생의 최대의 계시 사건이요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본체이시오,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시고 죽음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천교회 청소년팀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사 무덤 밖으로 그가 살아 걸어 나오게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분이시오. 그분은 바로 죽음까지를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죽은 것처럼 포기해버렸던 그 문제들에도 찾아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닫혔던 무덤문처럼 내가 포기해버렸던 그런 문제들, 이건 안 돼. 이건 이젠 끝이야. 이건 이제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라고 한계를 짓고 닫아두었던 그 문제들에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힘차게 불러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그 생명의 주님의 역사하심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소망 없이 버린 영역들, 가능성이 없다고 닫아버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의 기간, 부활절을 기다리며 보내는 이 40여일의 시간 동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미래와 진로와 가정과 또 나의 병약한 여러 가지 제목들 위에 나를 다시 살리시며 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시며 나로 하여금 앞으로 걸어 나가게 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사순절의 40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으며 나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니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회복함을 목소리 높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